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 한 사람을 만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복음 21장 전체 중에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참 확연히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고 나의 인생과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보편적인 진리죠. 즉 모든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해당되고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나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일단은 이 여인은 정오에, 즉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한낮의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러 오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선선한 이른 아침이나 저녁 때쯤 나와서 물을 기르던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자는 가장 더울 때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대형마트 가면 구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수잖아요, 생수. 근데 사실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이 생수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뭐 1.5리터짜리 물통도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큰 크기의 그런 대야가 같은 그런 물통이었을 텐데, 그곳에 물이 가득 담긴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한낮 가장 뜨거울 때 그 물통을 나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이렇게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본문 말씀을 보면 이는 확실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17절과 18절을 보면 이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과거에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그 남자는 자신의 남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이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5번의 결혼에 실패를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바는 이 여자는 당시 그 마을에서 굉장히 실패한 인생으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문란한 여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이 여자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고, 뭐 공공연하게든지 마음속에든지 늘 이 여자를 비난하고 정죄했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자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셨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 여자를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다그치시거나 무조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 여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며 이제 복음을 전해 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7절 말씀처럼 이 여자에게 이제 물을 달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놀라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우물가에 왔더니 한 남자를 만난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자신은 사마리아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은
이제 혼혈 민족이었던 이 사마리아 백성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거의 지옥의 땔감 수준으로 생각해서 늘 이제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서로 앙숙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이제 물을 달라, 말을 붙이고 물을 달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어찌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말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마을에서 늘 비난받고 또 무시당하고 실패한 인생이라 취급받던 이 여자, 문란한 여성이라고 취급받던 이 여자, 그래도 누구도 이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방인, 자기로 치면 이방인이었던, 혹은 자기의 민족과 원수관계에 있었던 유대인 남자인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여자는 당시 몰랐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생수로 표현하십니다. 생수로 표현하시고 곧바로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생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드는 그런 샘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두 가지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영생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가장 큰 대적, 원수인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은 주제이죠. 살면서 얼마만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기도 싫은 주제가 아닙니까? 특별히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참 이런 상상을 하기 싫겠지만 이제 오늘이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의 형제들이나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음의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가 평소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한 인물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나사로라는 인물이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나사로를 살리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우셨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물론 여기 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분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다 젊으신 분들이지만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린 모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죠. 물론 뭐 이런 생각하기 싫겠지만 저도 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일 뿐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소망하는 바는 최대한 길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평균 수명이 뭐 70세, 80세라도 한 100세까지는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 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120세 찍고 천국으로 가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 그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리고 수많은 부를 쌓아도 그리고 심지어 참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해서 늘 행복해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남들에게 자랑하고픈 그런 삶을 살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앗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성경은 이제 흥미롭게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제 원수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면 이 죽음이 마지막에 패배할 그런 원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죽음이 원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빼앗고 망하게 하고 결국에는 죽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죽음을 가리켜 우리의 원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영생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죽음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의학기술이 발전돼도 한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보다 큰 능력과 권력과 지혜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능력도 죽음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음에 패배할지라도 단 하나만이 그 죽음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가진 자가 겪는 죽음과 영생이 없는 자가 겪는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의 죽음은 더 이상 그에게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이 영생이 그가 죽음을 통과했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고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찰나의 순간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어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이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무한한 기쁨만이 있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이 영원한 생명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건처럼 옛다 여기 있다 하면서 건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외국 소설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10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 10몇 년 전에 이 소설이 영화화돼서 3부작으로 또 개봉되었던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을 보면 반지 하나가 나오는데 절대 반지라는 게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절대 반지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일단 이 반지를 끼면 갑자기 투명 인간이 돼요. 그래서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또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 절대 반지를 끼면 늙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제 빌보 베긴스라는 그런 프로도 베긴스의 삼촌이죠. 그 인물이 먼저 이 반지를 얻게 되는데 이 반지를 갖고 있는 동안 이제 늙질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런 영생이라는 것이 뭔가 절대 반지와 같이 하나님이 그냥 옛다 여기 있다 하고 딱 받으면 뭔가 영생을 누리는 것과 같이 주어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 인생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고유한 불완전함이나 결핍이나 부족함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왜 겪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바로 죽음은 죄의 싹신 것이죠. 죄의 대가인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로운 형벌로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그 방식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그 원인인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대속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속죄의 그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만 의거해서 값없이 은혜로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유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에게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자신과 같은 죄인이 영생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증언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선함과 악함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큰 죄, 수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만 의거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그분을 믿는 자에게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해주는 복음의 한 가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가득 채우는 그런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생수를 육신의 갈증만을 해소하는 어떤 생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선지자로 보이는 이 인물이 나에게 주는 생수가 이것만 먹으면 내가 이제는 도저히 갈증을 느끼지도 않고 이제는 어렵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해도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좀 재미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육신의 갈증을 완전히 영원히 해소하는 샘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을 영원히 해소하고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그런 생수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런 대화를 이어가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여자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이 맞다. 과거에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아가는 남자도 법적으로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옳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 남편 불러와라.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고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의도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을 주시기 전에 이 여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지금 이 육신의 갈증 때문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 너의 근원적인 문제는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바로 너의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너의 근원적인 문제란다라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까지 과연 어떤 것으로 그의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애썼는지를 이제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남편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으로 대변되는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함께 살아가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이 여자에게는 그 영혼의 갈급함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그 여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자는 계속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한 번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면 너무나도 낙심되고 좌절돼서 더 이상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못했을 텐데 이 여자는 한두 번이 아니라 5번의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결혼을 실패하게 되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랑과 인정과 그 안정감에 목말라 했었는지를 얼마나 그것에 집착해 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의 삶의 실상은 어떠했죠? 지금까지 남편을 5명이나 두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의 갈급함들이 과연 해소되었을까요? 그의 그 목마름이 과연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말랐고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여전히 공고했고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 이 사마리아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과 갈증은 사실 사마리아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고 우리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 영혼의 근원적인 갈급함과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얻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을 포함해서 그 많은 자신의 그 욕구들을 채움으로써 자신의 이 영적인 갈급함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과연 그 문제들을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 자신이 진정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하리라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중독 사회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와는 달리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닙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중독 사회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쓴 책 같은데,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카페인 중독, 음식 중독, 심지어 운동 중독, 돈 모으기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여행 중독, 성적인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 수많은 중독들에 빠져서 이렇게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중독에 빠지는 것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이런 것이죠. 삶의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들이 내가 바라는 이것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어. 내가 이것만 가지면 진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이것만 소유하고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누리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한 가지 것들에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중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인생의 이런 근원적인 갈증은 이 땅의 불완전한 것들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반부에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만물과 온 우주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안에 심어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모든 사람 안에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들을 갈급해하는 마음, 그래서 영원한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 영원한 것,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죠. 영원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면 더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공고함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불행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인생과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은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써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사랑, 돈과 지위와 명예와 성공을 한없이 주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영혼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생수로 삼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책망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즉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샘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히 선언되는 바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근에 강이나 천이 있습니까? 혹시 뭐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영산강도 있고 또 황룡강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아니죠. 고유교회 성도들아 영산강으로 나오라, 황룡강으로 나오라, 너의 갈급함들이 채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목마르면 물가로 나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물가로 나오라는 말씀은 하나님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일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그 구원의 완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이제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죄인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그것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의 갈급함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그 영광스러운 기업과 가장 좋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지위와 명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할 자들로서 이미 세워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영광스러운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얻었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지위와 명예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흔들 수가 있고 우리의 정체성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나 이미 하나님에게는 유명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외에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들을 확신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던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예배에 대한 대화를 잠시 나누시고 곧바로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그 여자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과 대화하던 유대인 남자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행한 일이 바로 28절부터 30절 말씀과 같이 여자가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여자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가 두려워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한낮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여자였는지 이 메시아란 분이 나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여자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 여자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실패한 과거나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문제가 되어 있지 않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결국 그 가장 큰 죄인으로 여김받던 여의자를 통해서 그 마을이 복음화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경험했던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나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들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고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참된 만족을 주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고유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참 우리의 이 영원한 영적인 갈급함들을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로 채우려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런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헛된 우상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